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어제 그 임재 일기를 쓰는데 어느 포인트였냐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니까 양에게는 목자의 음성이 절대적이죠. 아무리 목자가 소리를 쳐도 이 양이 엉뚱한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주님, 저에게도 수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목자의 음성만 들려오면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인생 문제가. 그런데 수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실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도 있지만 주님 내면의 소리도 있습니다. 한숨 쉬는 자아의 소리도, 포기하라는 소리도, 분노하라는 소리도, 자존심을 세우라는 소리도, 그리고 나의 유익만 챙기라는 소리도 너무 강하게 들려옵니다. 너무나 많은 소리가 있기에 어느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킬 것인가, 저에게는 너무 중요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겠지. 근데 저에게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다양한 소리가 외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제 내면에 계속 들려오고 또 계속 저에게 소리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제 좀 귀찮은 일도 많았습니다. 저희 집에 갑자기 패스 컨트롤, 그냥 찍어 바르는 건 괜찮은데 스프레이를 뿌리면은 4시간 동안 나가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4시간 동안 나가고 그러려면 그릇을 다 빼놔야 되거든요, 주방에서. 그러니까 아침부터 좀 이렇게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는 이제 제가 라이드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거의 도와주질 못했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귀찮은 부분이 있었어요. 귀찮아.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기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어요. 철저하게 게으른 자기의 음성.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 될 때 하나 된 자리에 굳이 나오지 않으려는 그 자아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누군가의 음성을 자꾸 듣는 것 같아요. 내면의 음성. 근데 물리적으로 들을 수 있는가, 양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그게 아니었습니다. 듣고 반응하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 자세한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좀 그렇지만, 결국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은 반드시 그 음성을 따라가야 함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저랑 임재일기를 주고받으시는 분 중에 한 분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너무 직장에서도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 된 이후에 복잡하잖아요. 공무원들 특별히 사회에서. 근데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The sheep listen to his voice. 똑같아요. 그러면서 내 목소리에만 집중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He calls his own sheep by name. 정말 나의 이름을 아시고 정말 우리와 친밀한 관계이신 예수님께 또 그 모습에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내면의 소리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 정리하니까 수많은 내면의 소리가 저를 조종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끌려고 그래요. 그런데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 기울여야 들리고, 그리고 우리가 작정해야 반응할 수 있어요. 선한 목장 계신데 우리가
나쁜 양이 되어서 그냥 고집 피우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길을 인도함 받아 어제 이제 목자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제가. 그리고 한번 해본 겁니다, 거기에. 그냥 뭐 서툴지만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가정이 그냥 편안해요. 그리고 가만히 밤에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시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갈등. 아시죠? 부부간에도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어요. 냉랭함. 참 목자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의 순전함이 우리 안에 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목자의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양의 문이다라고 되어 있었죠. 근데 어제 목자이신 주님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였나요? 도둑이었잖아요, 도둑. 그러니까 어제 그림에서는 목자와 도둑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이렇게 죠. 도둑이 오는 것은 뭐 한다고? 도둑질 하려고 온다고.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그런데 목자인 내가 온 것은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자, 도둑과 목자의 관계가 아니죠. 대비였어요. 근데 오늘은 자, 다시 질문해요. 목자와 무엇과 대비시켜요? 그렇죠, 사꾼이에요. 예, 어제는 도둑이었고요. 오늘은 사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묵상을 하려면 그 구도 속에서 해 나가야 되겠죠. 자, 사꾼과 선한 목자의 차이를 너무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사꾼은 책임과 의무감은 점점점 사라지고 뭐만 남냐면 대가를 챙기려는 거에 집중을 합니다. 12절 보세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고 제 양도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뭐예요?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리고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치느니라. 여러분들 그 미시나에 보면 그 목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이리가 몇 마리 나타나면 2마리 이상 나타나면 목자가 양을 잃어버려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하겠죠? 악용하겠죠. 2마리 나타났어, 3마리 나타났어, 나는 문제 없어. 보면 꼭 진짜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자기 돈, 권력, 유익, 안위를 위해서는 요리조리 그게 이제 뭐 미꾸라지 같다고 얘기하는데 약간 딱 그런 겁니다. 사꾼은 책임 의무감의 극대화가 아니라 자기가 챙기려는 대가의 극대화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뭐 어느 집사님 누구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책임과 의무감의 극대화가 아니라 부모로 생각해 보죠. 부모는 책임과 의무가 극대화되는 사람이에요. 대하여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자녀에 대하여. 근데 여러분들 모든 부모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건 정말 모든 부모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엄마는 그래도 아빠가 그렇지 않을 수 있고요. 아빠가 그래도 엄마가 그렇지 않을 수 있고, 두 분 다 안 그럴 수도 있고 두 분 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부모에 대한 상처가 크신 분들이 있어요. 다 큰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분에게 부모의 사랑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거 설교하면, 왜냐하면 그분과의 관계 속에 그분이 저한테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런 이야기 들을 때 가슴이 너무 아프고 동의하기도 어렵고 화가 나고 때로는 이런다. 집사님, 그래도 저는 이 말씀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니 오히려 저를 이해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그런 부모들 많습니다.
책임과 의무감이 극대화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이 대가를 챙기려는 것에 극대화되는 사람. 그런데 선한 목자는 뭡니까? 대가를 지불하려는 자예요.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삭구는 대가를 챙기려는 자이고요, 자신의 대가를. 선한 목자는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려는 자입니다. 어디까지도? 생명까지도.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만 삭구는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버리나요? 양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내용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내려놓음이라는 것에 그걸 자주 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내려놓음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어떤 분이 목사님 저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내려놓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물론 천편일률적으로 제가 대입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자존심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좀 괜찮아요. 왜? 관계 속에서 뭘 내려놔? 자존심 내려놓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사역을 내려놓는 거는, 왜냐하면 사역을 내려놓는 거는 교회적으로 힘들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그 자리를 또 누군가 메꿔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역을 내려놓는 것 자체가 그 모든 내려놓음의 나쁜 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다 버려요. 지금 삭군이나 선한 목자나. 근데 뭘 버려요? 삭군은 자신을 위하여 양을 버리고요. 한마디로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서 청빙 요청이 온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세상적인 조건들이 더 편하고 더 좋고 환경도 더 좋고 직무 환경 좋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막 그런다고 거기서 제가 그것을 위하여 빛과 소금 교회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버립니다. 이게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마치 직장인이 돈 더 준다고 직장 옮기는 거는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챙기려는 자인가, 대가를 지불하려는 자인가. 주님은 분명히 대가를 지불하셨던 분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것은 성경에 우리에게 그 주님의 뒤를 잘 따라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자꾸 책임과 의무감의 극대화는 없어지고 대가를 챙기려는 것에 계속 상승, 우상향으로 갔다면 이제는 대가를 지불하려는, 그러니까 내려놓음의 내용이 나의 귀차니즘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자존심이고 또 내가 더 내려놔야 되는 내 옛 자이기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선함이, 주님의 선함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관계 속에서 아픔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고요, 끙끙 앓면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주님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매일마다 기도함으로 이거를 감당하셨다고 해요. 대가 지불을. 십자가 마지막에서는, 정말 마지막 순간에는 겟세마네 기도에서의 그 기도가 있었죠. 자, 두 번째요.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는 다른 양을 배척하는 자는 삭군이에요. 그런데 다른 양을 수용하는 자는 목자더라고요. 16절 보세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 맞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어떤 그림이 있나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시죠. 근데 교회 머리로서 하신 일이 뭐예요?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살아가는 교회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림이 뭔가요? 뭐를 허셨다? 막힌 담을 허셨다.
근데 너희들은 왜 내가 허물어 놓은 담을 또 세우고 있냐? 이런 메시지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 핵심은 예수님은 막힌 담을 하셨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요.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상관없이 복음 안에, 예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신 분이에요. 근데 꼭 삭구는 그것들을 분리한다고요. 그리고 우리도 보면 그 사람이 가면 뭔가 이렇게 하나 되고 용납하고 수용하는 분위기가 날 때가 있고요. 저나 여러분이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누군가가 등장하고 누군가의 임재가 나타나면 꼭 가십이 일어나고 갈라지고 그죠? 파벌이 일어나고 보이지 않던 그룹들도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그리고 다른 양들을 배척하는 삭군이 아니라 수용했던 목자와 같은 그 성품과 그 삶의 양식이, 또 그러한 방식이 우리 안에 삶과 사역 속에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랑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다르죠. 저는 밥을 천천히 먹어요. 아니, 실제로는 빨리 먹습니다.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저는 밥을 천천히 먹어요. 근데 저 사람 빨리 먹는다고요. 근데 진짜요, 그거 가지고선도 뒤에 가서 욕하시는 분들 봤어요. 아니, 그게 욕먹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욕먹을 일 아니죠. 아니, 이 사람 천천히 먹고 이 사람 빨리 먹는데 왜 그게 욕먹을 일이냐고요. 근데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 말하는 습관.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 모습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목자는 뭐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양의 음성, 거꾸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때 우리의 목자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 지금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지금 남들이 볼 때 내가 되게 이상하게 보이겠구나. 세 번째, 삭군과 목자의 특징이 있는데 아주 분명한 특징이에요. 18절 한번 보세요. 먼저 말씀드릴까요? 삭군은요, 시켜야 움직이는 자예요. 그죠? 소극적인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요, 스스로 순종하는 능동적이에요. 자발성이 있어요. 능동적 자발성이 있습니다. 어디 있나요? 18절입니다.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면 마치 생명을 빼앗기는 것 같아요. 선한 목자는. 그렇죠? 선한 목자가 생명을 빼앗기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버리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나와 기도하고 애통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감당하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이 이긴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오히려 진 거죠. 남편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가 스스로 버려놓으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여러분들, 여기 저는 이게 권세라는 말에 갑자기 감동이 확 되더라고요. 오히려 자기 거를 버리면 권세 없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이게 권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린 뭡니까? 희생이기도 하고 사랑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래요?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억지로 하지 않아요. 창세기 31장에 야곱이 피곤을 무릅쓰고 양들에게 가요.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사자와 곰과 싸워요. 거기에 핵심이 뭡니까? 자발성이에요. 우리 안에도 시켜서 겨우겨우 하는 직장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물어봤어요, 14일. 저도 이제 그 기아대책기구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장 스타일의 선교단체예요. 막 은혜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다 월급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 사무실에만 한 100명 가까이 될 때는
시켜서 하는 사람, 시킨 일만 하는 사람들 꼭 눈에 보여요. 그리고 얄미워요. 때로는 그게 저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막 오해도 받고 막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 사람들이 다 알아요.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 지지해줘요. 내가 다 알아. 내가 알지. 왜냐면 그 사람은 원래 갖고 있었던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목자와 삭군의 세 가지, 어제는 도둑과 비교했고요. 오늘은 삭군과 세 가지였습니다. 전부 정리만 하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대가를 챙기려는 자는 삭군이고 대가를 지불하는 자는 선한 목자예요. 결국 생명까지도 버려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근데 자신을 위해 양을 버리는 삭군. 두 번째는 다른 양을 배척하는 자는 삭군이고요, 다른 양까지 수용하는 것은 목자의 모습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거죠. 에베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든 그룹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세 번째, 시켜야만 움직이는 소극적인 삭군이 아니라 스스로 순종하는 능동적인 자발성이 있는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일을 삶과 사역 속에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세 가지 말씀 가지고, 기준 가지고 각자에게 좀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